그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첫날에 이제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이제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참 주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서 감동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을 보며 참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제 이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수련회에 올라오신 여러분들과 함께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번 수련회만큼은 연결된 말씀, 이게 뭐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결된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순종의 제사, 이 순종이 빠지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가식한 예배, 도리어 점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순종의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자고 이제 어제 우리가 같이 기도를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는 정결의 제사. 참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정결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정결의 제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 시간에는 성결의 제사. 성결의 제사. 정결의 제사와 성결의 제사가 어떻게 다르는가? 이게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영어로 말하면 좀 굉장히 클리어해요. 영어로는 정결의 제사는 purity예요. purity. true worship, purity. 성결의 제사는 integrity. true worship, integrity.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정결은 이제 씻음을 받아서 이제 씻음 받아 깨끗하게 된 모습이 정결이라면은 성결이라는 것은 진실성, 인테그리티가 우리나라 말로 없습니다. 참 이게 언어가 그 나라의 뭐라고 할까 문화가 되고 정서가 되는데 인테그리티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워요. 우리나라 말 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진실성, 뭐 올바름, 온전성, 뭐 이렇게 우리가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인테그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 자체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빌 클린턴이 그때 모니카 루윈스키라는 인턴과 불륜 관계를 가졌을 때 다 놀랬죠. 그러나 이제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을 때 굉장히 받아줬어요. 미국 사회는 받아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엄청난 실수였지만, 근데 닉슨의 경우에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면은 이게 한국 동양 정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화당에서 민주당 본부에 들어가서 뭐 파일을 하나 이렇게 가져간 건데, 근데 이것을 끝까지 부인하고 용서를 안 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는 용납하지만 인테그리티가 없으니까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언어가 주는 정서의 차이인데, 저는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이 아쉬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저도 한국인인데 한국인들을 말할 때 또 한국 교회를 말할 때 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열정이 있고, 저는 그냥 제가 목사니까 목회자를 얘기할게요. 열성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성공적으로 목회하는데 나중에 왜 터지는가 보니까 인테그리티가 없어요. 거짓을 해요. 사람들 이게 말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터뜨리시고 골마오르는 것을 터뜨리시고 그냥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인테그리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성이.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목적지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적지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지로 인도하실 때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을 갖고 가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를 통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40년을 걸려서 만들어서 보냅니다. 이게 차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목적지에 가면 되죠. 이루면 되죠. 성공시키면 되죠. 근데 과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진실성이에요. 그 과정, 홀썸 과정. 그래서 인테그리티,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이게 포괄적인 단어인데 그냥 가장 정확한 단어가 뭘까 하니까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진실된 과정, 진실된 마음, 올바른 동기,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테그리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사도행전 5장은 설교하기가 참 힘든 본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보통 섬기는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강해 설교를 하면 한 가지 이제 좋은 것이 어려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야 돼요. 보통 때는 그런 본문을 택하지 않는데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 사건은 굉장히 좀 설교하기가 힘든 까다로운 패서지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선택한 이유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보실 때 인테그리티, 성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자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이제 집과 밭을 팔아 가지고 이제 교회에게 바치는데 부분적으로 바치면서 한 부분은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바치면서 이것이 다 우리가 다 팔아서 낸 것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어떻게 설교하실래요? 설교는 안 하시겠지만 어떻게 설교하실래요? 진짜 이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문맥을 봐야 돼요. 성경 전체 좀 이렇게 문맥을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문맥을 보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또 4장에 가서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애들 여인들 보면은 뭐 2만 명이 하루에 2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가서는 이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관원들이 보고 이거 놔뒀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사도들을 그냥 감옥에 가둡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사도들도 그러한 그 핍박 가운데 전혀 타협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옳으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옳은 것이 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말해봐라. 도리어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매를 맞더라도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이 나오고 성도들은 계속 모여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죠. 물론 그들이 매 맞고 나오게 되지만 그들이 이렇게 타협을 안 하고 계속 그 초대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4장 31절에 보니까 4장 바로 전장에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도리어 더 무리가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져요. 그러면서 4장 이제 끝부분을 보시면은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2절부터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 이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재물이 생명이에요. 도리어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그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수많은 그 우상들 중에 만몬을 대표자로 세웁니다.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는 것은 마지막 라이벌은 만몬이다.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지막 라이벌은 돈이다.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만큼 예수님이 보기에도 이 재산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이건 진짜 굉장한 겁니다. 아주 막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갖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가 된 모습들이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33절 사도들은 더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큰 애를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표자가 이제 바나바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초대교회에서 드러났던 그 인물이 바나바인데 36절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더 놀라운 일을 하니까 그의 이름이 알려질 만큼, 초대교회에서 알려질 만큼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 주목받는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이제 그 연속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스토리를 쭉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바나바가 저렇게 드러나는 것을 분명히 보고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본인들도, 이 부부도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았고, 그리고 남은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분명히 이러한 컨텍스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가 막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공동체 삶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게 순간적으로 실수한 게 아니라 이거 계획을 한 거죠. 이게 같이 알고 계획하고 한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냐?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의 공략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인간의 실수가 아니었고 순간적인 실족함이 아니었고 사탄의 공략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며,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렇죠? 거짓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일을, 엄청난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순간적인 실족함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사단에게 이렇게 사단에게 이제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교회를 통해 전진하고 있을 때 사단의 공략이 이들의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컨텍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겉모습을 보는데, 인간은 겉모습을 보고 와 저렇게 소유를 가지고 막,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막 임프레션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마음이거든.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테그리티가 빠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사탄의 공략이 들어오는 데에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리티가 빠지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영적인 모습, 겉으로는 참 그 헌신된 예배자의 모습이지만 속을 보니까 인테그리티가 빠진 사탄의 공략,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단속하게 처리를 하시죠. 단속하게. 이걸 놔두면 그냥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단속하게 처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 전진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막 하시는 일에 사탄의 공략이 들어오니까 이걸 그냥 빨리 하나님께서 차단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간의 스토리 기억나시죠?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전진하기 시작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면서 없애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재산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숨기고 거짓말했을 때 아간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 전진하고 있을 때 이 한 사람의 인테그리티가 무너진 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탄의 공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러분 우리 몸에 아주 심각한 그 병균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약 먹고 나면은 괜찮죠? 아니면 주사 먹고 나면은 괜찮으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이식해버립니다. 그렇죠? 이 암이 퍼지면은 그냥 과감하게 위를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는 몸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 근데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기 보니까 이제 결과는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고 1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12절부터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제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러한 그 그릇된 과정, 사탄의 공략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도들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게 되고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이 하는 일에 이 상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와 큰 무리더라. 더 많은 무리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진실성을 잃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성결입니다. 성결. 그 성결의 제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사, 하나님 앞에 진실된 제사, 하나님 앞에 동기가 올바른 제사,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제사. 이게 없으니까 사탄의 공략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며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성결의 제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성결한 이 순전하고 정직한 제사, 정직성이 있는 나의 믿음, 나의 예배. 자, 그러한 정직성, 그러한 인테그리티, 그러한 성결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올바른 동기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올바른 동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동기가
올바르지 않았어요. 드러내기 위해 계산을 하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드러내기 위해 계산을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여인이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뭐 이름 없는 여인이고 다른 복음서에서 마리아라고 하는데 그 마르다의 그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 그 나드병 순전한 나드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갖고 무슨 이게 무슨 망령된 짓이냐, 왜 이렇게 허비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비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다. She'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한 겁니다.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은 계산을 안 하죠. 사랑은 계산을 안 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초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계산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로 살고 책임적으로 살고 또 노후 대책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이건 다 계산이 필요한 거. 이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큼은 계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슨 계산이에요? 제가 언젠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근데 똑같은 말씀을 3번을 하세요. 3번을 쭉 보면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 사랑의 계산 없는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똑같이 그때도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너의 아들 사랑하는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아브라함의 계산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그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다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 들려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이미 당신이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이미 바치기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들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계산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 동기가 있잖아요. 이 드러내려고 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할 때에 이게 사랑이 없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죠.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죠. 사랑.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들을 가르시고 이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양들에게 야, 내가 배고팠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쭉 얘기하니까 양들이 다 우리가 언제 그랬죠? 잊어버렸어요. 계산을 안 한 겁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전혀 기억을 못해. 언제 그랬죠 우리가? 그랬구나. 근데 주님이 기억을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무익한 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무익한 종. 여러분 무익한 종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종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다가 이제 막 너무 배고픈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얘들아 와서 나의 밥상을 먼저 차리고 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희들 먹으라 하면은 하인들로서 종들로서 아니 우리 배고파 죽겠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되는데 우리 먼저 먹읍시다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이시여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무익한 종이오니 우리의 할 일을 할 바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종에게 영광은 사용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무익한 종, 내가 아무리 일을 하면은 내가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안 하면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무익한 종이 사용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아니 이제는 내가 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제는 뭐 나부터 아니다. 뼈 빠지게라도 들어와서 내 밥상부터 차리라 그러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용받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겠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들. 근데 무익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갖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co-worker with God.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렇게 무익한 사람이 사용받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맞습니까? 무익한 종이에요. 근데 무슨 계산이 있고, 그렇죠? 사용받는 게 너무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제가 안수를 받았을 때 참 저에게는 참 은혜가 컸어요. 그때 92년도 가을에 안수를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한 7명 정도 같이 안수를 받았는데요. 근데 목사님들이 안수 대원들 한 20명이 나와서 이렇게 딱 이제 머리에 손을 대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가 둥그렇게 무릎을 꿇는 제 머리에는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이크를 드신 노회장이 딱 제 머리에다 이제 손을 댔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유도를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크신 분인데 오 마이 갓 이렇게 안수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제 그때 목에 디스크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막 짓누르는데 이분이 막 기도를 하시면서 거의 뭐 성령 충만해서 막 이성을 잃었죠. 막 하는데 막 그래서 제 그 동기들은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주여 주여 하는데 전 진짜 너무나 목이 아파 갖고 주여 주여 했어요. 진짜 너무나 목이 아파. 근데 제가 그때 뭘 배웠냐면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 게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 안수 받기에도 벅찬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을 그냥 막 무익한 종 아무리 안수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안수식 때 저처럼 은혜 받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에게 계산 없이 주셨어요. 계산 없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다시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보시는 계산 없는 올바른 동기의 사랑으로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바른 동기가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결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건강을 항상 유심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건강. 다 같이 시작. 공동체의 건강.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한을 교회를 통해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죠. 사람들이죠. 교회가 시스템이 아니고 빌딩이 아니고 교회 빌딩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모아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지고 지옥 권세를 이제 완전히 박살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성결을 하게 하시고 구제를 하게 하시고 구원을 일으키게 하시고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공동체를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공략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냉정하게 처리를 하십니다. 공동체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싸울 이유는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는 딱 두 가지. 성경을 보니까 첫째는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단들과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진리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되고, 두 번째로 순결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나머지는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순결과 진리 위에 세워진 다음에는 이 공동체 내 마음에 안 든다, 스타일이 안 맞다, 내 비위에 상한다. no.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살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에 병균이 침범하면은 과감하게 그 한 부분을 떼어내서라도 몸을 살려야지. 그 한 부분을 살리려다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공동체에 진리의 문제가 없고 순결의 문제가 없다면, 그렇죠? 싸울 이유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내가 참아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사랑으로 커버해야 되고 소망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Our Heavenly Father, My Heavenly Father이 아니고 Our,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첫 번째 단어가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은 총체적인 복음이 설명이 되는데 너무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우리는 다 외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단계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당신이 둘이 하나가 된다. 그렇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 자, 이게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되고 이게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쭉 보니까 세 번째 복음의 스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20절 21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둘이 하나, 당신과 화평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이죠. 말씀을 전한 사도들, 신약성경, 선지자들, 구약성경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가지고 거기 어떻게 입었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옛날에 그 빌딩을 세우려면 모퉁이 돌을 딱 먼저 세우고 그 돌에 맞춰가지고 다른 돌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다 건물처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진행형입니다. 지어져 간다. 그리고 22절 너희도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복음의 총체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나 그리스도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 복음이 교회로 공동체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고 나중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단장된 신부, 준비된 신부,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주님의 왕국을, 주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마음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내 교회만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도신경에 그의 아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거룩한 공회, 공교회, 세계적인 교회. 내 교회도 중요하지만 지역교회도 중요하고, 지역교회도 중요하지만 미국교회 전체가 중요하고, 미국교회도 중요하지만 중국교회 중요하고, 아프리카 교회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선교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덕이 되고 내가 힘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공동체 건강을 생각하셔야 성결에 제사를 드릴 수, 나만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드러나고 너는 어떻게 되든지. 와,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죠.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됨으로써 이민교회가 다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한 교회가 무너지면 같이 아파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됨으로써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결한 예배, 진실성 있는 예배,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성결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가 성결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죠. 이 말씀이 두 번 강조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무너지려고 하였다가 사탄의 공략으로 쓰러지려고 하였다가 하나님의 경외가 회복되면서 계속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조지 밴더맨이라는 분이 터치 앤 리브라는 책에서 이러한 그 예화를 드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그가 이렇게 예화를 들어요. 예배란 어느 한 스토리, 예화를 드는데 어느 한 청년이 처음으로 알프스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두 사람의 가이드와 함께, 산을 잘 타는 두 사람의 가이드와 함께 알프스 산맥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다 이 꼭대기에 이르러서 앞에 가는 가이드가 이 청년에게 먼저 가서 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먼저 가서 보라고 하니까 청년이 너무나 흥분이 되어서, 익사이팅 되어서 가서 이 그 엄청난 광경, 파노라마를 바라보면서 막 점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가이드가 기겁을 하면서 그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가이드가 그를 끌어당기면서 On your knees, sir. You are never safe here except on your knees. 무릎을 꿇으시오. 이 자리에서는 무릎을 꿇기 전에는 결단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강한 바람이 불을 수가 있어요. 알프스 산맥에서는. 그래서 이 강한 바람이 불면은 이 밸런스를 잃을 수가 있는데 점프하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On your knees.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저자가 그 모습을 보이면서 This is worship. 이게 예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야,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결단코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잃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나는 인간이고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나는 죄인이고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정력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아니야, 정력이 아니고 저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오케이. 여러분, 여기
노아를 보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영어로 보니까 in holy fear, in holy fear.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자. 노아가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120년 동안 건조한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120년 동안 무슨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정신 나갔구나. 저 영감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새 아들까지도 얼마나 조롱을 들었을까.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데. 노아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경외함으로써 in holy fear 방주를 지어갖고 구원의 작업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holy fear,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릎 꿇지 아니하면 결단코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나의 심장을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테그리티를 잃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지만 그분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항상 내 마음, Here's my heart, change my heart, O God.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결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